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지수가 높은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바라기는 2018년 희망의 새해, 축복의 새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감사의 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보면은 15절, 16절, 17절 이 세 말씀, 세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바로 감사가 식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 간에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우정이 성적, 경쟁 이것에 밀려서 뒤처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감사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일이 많았고요, 감사보다는 못마땅한 것 들춰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고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일에,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신경을 더 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성북 성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감사지수가 탁월하게 높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종합 영양제이고 최고의 보약이며 축복의 열쇠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편 우리가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축복의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감사 지수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99가지의 불평거리, 원망거리, 못마땅한 것이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그 가운데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가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편안히 갈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됐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극동방송과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 뇌성마비 이 송명희 시인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극동방송 사장님이 찾아갔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렸는데 같이 미국에 가자 그랬더니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며칠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나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자유롭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 이름조차도 편안히 부르지 못하지만, 너의 그 불편한 모습, 끊임없이 온몸을 흔들어야 되는 그 모습, 손과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 이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배를 타고 섬 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송명희 시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투덜투덜거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입술보다는 감사의 입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민식 형제를 보면서 제가 늘 마음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그 아들을 돌보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헌신을 알기에 더더욱더 감동을 받습니다. 만 7년이 넘었습니다. 만 7년이 넘는 기나긴 생활 동안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불편한 아들을 돌보고 있고, 또 우리 민식군도 그 불편한 모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에 제가 11월 13일 날 이 교회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또 우리처럼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예배, 금요철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를 같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원망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 지수가 날마다 높아지는 은총의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99가지의 불평과 원망거리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99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자기 주변에 끊임없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보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불평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가 불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으로 만족한 은총의 나날들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지수가 높은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른 감사. 바른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삶은 살려면 바른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올바른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올바로 알고 그 감사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썩어질 우상 앞에 감사하고 있고, 나무와 돌에게 감사하고 있고, 생명 없는 형상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짜에 속아서 잘못된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역대상 16장 34절, 또 시편 106편, 107편, 108편, 136편, 그 밖에 많은 성경 구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늘 채우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지수가 높은 삶, 바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잊지 말고 그 은혜, 그 사랑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삶은 바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산길을 지나다가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함정을 헤어날 수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마침 길을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부탁을 해서 나무꾼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꺼내주었어요. 그 웅덩이에 빠진 지 3일이 지난 후였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호랑이가 자기를 건져주자마자 그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나무꾼이 기가 막혔잖아요. 너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겠다니 너는 말도 안 된다 따지니까 호랑이가 하는 얘기가, 나를 구해준 건 고마운데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나무꾼이 그 웅덩이 옆에 있던 소나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소나무는 나그네의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서도 그래도 호랑이가 잡아먹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기를 도끼로 자르고 가지를 잘라내고 도끼로 찍어내고 해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원한에 사무쳐서 그러니까 잡아먹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다급하니까 나무꾼이 지나가는 소한테 물어봤어요. 황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왕방울 같은 눈을 껌뻑거리며 얘기를 듣고 있던 소도 그냥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은 자기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일도 해주고 수레도 날라주고 일을 시키고 수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늙음하게 되면 도살장에 끌고 가서 자기를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호랑이가 잡아먹는 게 낫겠다고. 이제 호랑이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더 물어볼 것이 없냐고 자비를 베푼다고, 또 물어볼 대상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근데 마침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한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토끼가 자세하게 얘기만 들어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원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연히 토끼도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할 줄 알고 내가 이 웅덩이에 들어갔었는데 하면서 빠져 있었는데 하면서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손을 탁탁 털면서 두 귀를 흔들면서 이대로 놔두고 그냥 가세요 그랬대요. 나무꾼도 웅덩이에 들어간 호랑이한테 침을 뱉고 은혜를 왼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너는 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런다는데, 뭐 어느 동화에서 뭐 읽은 내용인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한테 삿대질합니다.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적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지수 높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기억하며 잊지 말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빠른 감사. 빠른 감사.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삶의 또 한 가지 태도는 바로 빠른 감사입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지금 곧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10명은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 찾으시면서 그 한 명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영광 돌리고 고침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그 이방인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는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는 불평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감사와 불평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금세 감사 뒤에 불평이 따라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것,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고 큰 혜택을 입었을 때 감사하지 않는 순간에 순식간에 불평이 뒤따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고, 감사를 미루면 서운해지게 되고, 이 서운해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괘씸한 생각이 감사,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깃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루면 안 된다. 미루면 안 된다. 빨리 감사하자. 빨리 감사하자. 믿습니까? 감사 지수가 높은 삶의 또 한 가지 비결은 빠른 감사입니다. 다음에 할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그때 감사를 표현했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요즘에 발달된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이 바로 퀵 서비스입니다. 퀵 서비스.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데만 퀵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영적인 퀵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빠른 감사, 즉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은 삶 살아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고, 감사로 풍성한 행복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바른 감사. 바른 감사. 세 가지 감사 지수 높은 삶 조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바른 감사, 올바른 감사, 빠른 감사, 빨리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다른 감사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그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넉넉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순탄할 때, 모든 것 잘 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 세상 사람보다 차원이 높은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와 장소,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시고, 절망적이고 좌절이 물려올 때도 감사하시고,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우리 앞에 가득 찰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것이 발견되지 않는 극한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무 것이 없는 절망 속에서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인 거예요. 알거진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좌절의 형편 속에서 그는 눈을 들어 감사할 조건을 찾았고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송명희 시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감사의 고백을 기록한 찬양을 함께 드렸어요. 이것이 2018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의 시인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정말로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에게서 찾으시고자 하는 다른 감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고통 중에 감사했습니다. 절망 중에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극한 좌절의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헐벗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손과 발에 쇠고랑이 묶인 그 모습으로 빌립보 감옥에 차디찬 흑암의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칠흑 같은 절망의 밤, 춥고 굶주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고통이 밀려오는 그 절망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 감사의 찬양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간증인데 정말 시골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배를 열어봤는데 암이 너무 다 온몸에 퍼져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시 그냥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노트하고 볼펜을 주시면서 사모님 병상에서 특별히 하실 일도 없는데 오늘부터 사모님 한평생 살아오신 평생 동안에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대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그냥 받아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볼펜을 잡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더래요. 감사할 것보다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목사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늘 시달리며 살았던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적었고요. 두 번째, 내가 모나고 못된 성격인데 목사 사모가 되어서 내 성질대로 못하고 참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것에 또 감사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씩 처음에는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아서 끙끙거리면서 그냥 몇 분에 하나씩 적다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적다 보니까 137가지 감사가 적혔대요. 그렇게 감사를 적었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퇴원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건강 상태가 어쩐지도 정확히 말씀도 안 하면서 사모님 이제 돌아가셔서 복수에 물이 차면 한 번씩 와서 그냥 물만 빼시면 되고 얘는 집에 가셔서 쉬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도 이제 집에 가서 이게 일주일 동안 감사 노트를 적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도 날마다 눈만 뜨면 감사할 것들을 적으면서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을 했대요. 그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일기를 적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얼굴에 광채가 생기고 기운이 막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음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죽을 먹게 되었고, 갑자기 죽을 먹다가 오늘은 밥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도 괜찮고, 그래서 한 2달을 그렇게 살았대요. 복수도 안 차고. 그래서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이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는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항암제보다도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이 세상의 어떤 진통제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감사를 잘하여서 감사 지수가 더욱 높아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며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찬 복된 생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